10월 22일 수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야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0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를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시죠. 그는 종교란 문화의 한 분야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예, 부귀, 영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할 데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의 딸은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고 또 그네의 아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의 손자는 수재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26살의 나이에 돌연사했습니다. 이후에 이어령 교수의 딸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선교 활동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녀도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던 이어령 교수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전신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심령 깊은 곳에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니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절대 공간 때문에 온 전신이 흔들리는 갈증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공허함 때문에 영적인 것을 찾다. 그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신앙 고백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먼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젊음보다 더 가치 있는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태산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만만합니다. 젊은이란 그만큼 매력적인 것입니다. 또 그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 사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오기도 하고 자리에 누워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달려올 수가 없어서 멀리에서 소리만 지르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환자요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건강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또 그에게는 특히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랄 데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에서 명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청년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엄치나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또 게다가 금수저였던 것 같아요. 젊음, 건강, 재물, 지위, 여기에다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이상형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공허합니다. 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온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실존적 불안이란 그가 죽어야 한다는 것, 그가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간다는 것, 죄책감과 저주의 불안 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청년의 질문,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실존적인 불안이 녹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젊음, 건강, 권세, 물질, 그럴듯한 종교생활을 해보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 청년만 그렇습니까? 이 실존적 불안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존적 불안을 해결하려고 아니면 뇌리에서라도 좀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닙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중독적인 그런 문화들, 폭력, 쾌락, 그 접에는 이 실존적인 불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중독 증세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존적 불안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절대 공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할 것 없이 원 없이 모든 것을 다해 보았죠. 인간이 갖고 싶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또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은 실존적 불안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절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면 실존적 불안이 해결이 됩니까? 왜 절대 공간이 채워집니까? 그것은 실존적 불안의 원인인 죄책감과 저주의 심판에 대한 불안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청년은 한 손에는 물질, 다른 한 손에는 예수님을 들고서 아마 번갈아 바라보며 한참이나 저울질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는 필히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놓아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아주 인상 깊은 말을 남겼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 공간은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절대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절대 공간은 예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위장하며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입니까? 죄, 죽음,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선생이 아닌 나의 구원자, 즉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젊은이처럼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육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 빈 심령을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